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도 만져주시고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많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으시죠.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릴 때가 많으시죠. 과거를 생각하면 힘들고 또 현재를 생각하면 여전히 그렇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마음에 한시라도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속상하고 힘들고 또 울분도 찾아올 때도 있고 최근 통계를 보니까 2024년 우리 한국의 자살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무려 2.4배나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 높았습니다. 하루 평균 40.6명이 자살을 하고 있고 14,600명, 1년에 매년 14,6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40대 사망률이 1위가 자살이라는 겁니다. 암이 아니었어요. 암이 우리나라 1위였는데 이제 암을 이기고 암 위에 올라섰습니다. 자살이 1위랍니다. 사망 1위. 지금 이렇게 목숨의 위태로운 시대. 또 오늘은 제가 보혈의 찬양을 드리면서 아침을 열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의 조현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영혼의 병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 아들이 게임 중독입니다. 게임 중독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 허리를 고쳐주십시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 제목도 있었고요. 하나님, 무릎, 당뇨, 혈당을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십시오. 림프 종양암입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고, 하나님, 저 연골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저 파킨스병입니다. 이 파킨스병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저 담낭암입니다. 하나님, 절망인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런 사연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아픔과 인생의 고통에서 우리가 해방될 자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이렇게 수고의 짐과 고뇌의 짐을, 고통의 짐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실패를 경험하고 똑같이 담낭암을 겪는다 할지라도, 똑같이 허리 디스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고관절이 아프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우리에게 다른 것,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십시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수시로 다가오는 해오리 부르치는 여러분, 우리가 비바람을 여러분 우리가 맞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인생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견디고 우리가 직접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여러분 돌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데 바로 카리스, 은혜입니다. 은혜, 카리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이 카리스만 생각하면 설렘이 있고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됩니다. 카리스, 은혜. 아마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이 비밀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처럼 험한 인생을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험한 인생을 살면서 다윗은 이 비밀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바로 여러분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병이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냐고 여전히 진행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우리입니다. 우리는 죄 중에 잉태된 자입니다. 우리는 의롭지가 못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가 못하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런 존재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스올로 우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자입니다. 자, 그런 자인 나고 바울입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 같은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수월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내게도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저 사람에게 여러분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죠.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게 만삭되지 못한 자, 내게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보이셨다. 하나님께 내게도 보이셨다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내 편에서 보면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겁니다. 내 힘에 의해서, 나의 능력에 의해서, 나의 온전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보이셨다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겁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나같이 쓸모없는 자, 나같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 목회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목회자인데 이분이 귀한 책을 하나 썼는데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장 출판사에서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제목입니다. 은혜가 더 크다. 이게 뭔가 하면 이번에 그 책에서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또 좌절을 겪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마음의 심적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또 수치를 아주 모욕적인 우리가 감정도 겪게 되고 아주 수치를 여러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나는 의롭다고 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일이 의롭지 않았음을 보면서 내가 후회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지만 이 모든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 크다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혹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실패했지만 내 인생에 그것이 큰 게 아니라 내 실패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 그것이 더 크다. 그것이 더 크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가을의 길목에서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이 카리스 은혜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아주 신비롭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뭔가 만족할 수 없는 충족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단어, 신비로운 단어가 바로 카리스,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이 은혜라는 단어는 또 아주 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더 강하게 역사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힘도 얻게 되고 우리는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고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러분 낭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수치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되는 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마저 이 부분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게 되면 우리 삶에 있는 많은 풀 수 없는 엉터리들도 여러분 풀어지는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고 살아가는 그 문제보다 은혜가 그래서 더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것보다 나에게는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더 큰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서술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이전의 상황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의 상황 6절 7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세상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여러분 무슨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셨어요. 여러분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러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러셨던 하나님이 너무나도 실망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만들었던 내가 창조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까지 하실 정도였으니 여러분 노아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타락하고 노아 시대에 얼마나 세상이 악이 관영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한탄하셨어요. 인간의 감정으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의태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셨고 하나님이 고통스러우셨고 하나님이 정말 후회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8절 보면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절망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도저히 이제는 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겠다.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인데 그런데 8절의 말씀 보면은 갑자기 달라지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남자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도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온갖 지진과 재앙과 또 어둠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태로운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두려움도 이깁니다. 여러분 병이 치유되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상하시죠? 힘드시죠? 여러분 기도했는데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이 은혜를 입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병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병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실패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마음이 상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은혜를 입으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가운데 어쩌면서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9절에서 그 비밀을 잠깐 찾아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 이 말씀 보고 그러면 그렇지. 역시 그 노아니까 그렇지.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노아에 대해서 표현하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말씀 표현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의미론적 의미로 이 말씀을 여러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러나 그 앞에 6절 7절 말씀을 보셨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뭔가 그분들과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른 삶이 뭡니까? 완전한 삶입니까? 아니면 의인의 삶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문제를 역시 푸는 열쇠는 히브리서로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에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6장 9절 말씀 보면 실망하게 되고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에서 노아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 평가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방주를 준비하여 그랬습니다. 경고하심을 받아.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 노아는 바로 이 삶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기 길을 행하고 자기 소욕을 쫓아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이게 세상 사람들 6절 7절 말씀이 그들의 삶이었다면 그러나 8절 말씀에 갑자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 할 때에 여기에 그러나의 이 노아는 어떤 삶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의 능력과 순종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나도 하여금 나도 모르게 내가 도저히 내 의지로는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에요. 이것은 노아 시대만 노아만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은총을 구속의 은총을 받은 우리도 할 수 있다. 믿습니까? I can do it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그래서 동행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순종하지 않고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내 자존심을 꺾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죠. 노아는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지금 어두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너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담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도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도 이 건강의 문제도 내가 힘들지만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의 문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환경에 처한 어려운 상황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으로 순종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여러분 더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노아는 왜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120년의 세월을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겠습니까? 해가 쨍쨍인데 비도 오지 않는데 120년의 세월을 그는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여러분 불안합니까? 지금 요동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단 하루도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무엇을 보고 여러분 평안을 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 꼭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는데 자주 놓칩니다. 그래서 자꾸만 교만해지고 그럽니다. 우리 이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이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꼭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세상을 거슬러야 올라가야 할 때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라가셔야 합니다.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믿음이 있으면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은혜가 임하면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나를 강건하여서 자꾸 인도해 주는데 나를 격려하고 나를 뒤에서 미는 것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할 수가 있고 내가 실패해도 할 수가 있고 내가 아파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야 합니다.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 죽어요. 죽습니다. 육으로 죽습니다.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으로 죽어버립니다. 예수를 믿는데 육으로 죽어버리고 그렇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다른 삶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결국 우리를 파멸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끊임없이 파괴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파괴하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무너지고 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람나무 벌을 보내주셔서 노아에게 사인을 주시죠. 은혜가 우리가 바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사인입니다. 이 사인을 우리가 얻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견디지 못하는 많은 어두움과 상황들이 있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오히려 감사해 보십시오. 오히려 기뻐해 보십시오. 조금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기름지지 못하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내 입에 넣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저께 한 영상을 보는데 지금 노인분들이 급식을 받는 그 장면 그리고 인터뷰하는 광경을 어제 제가 저녁에 보면서 마음이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세상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자녀에게 재산 다 물려주고 외로이 우리가 그 걸음을 이제 걸어가야 하는 인생인데 여러분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는 캄캄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과 기쁨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 은혜가 더 큰 귀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들은 주눅들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그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이 찬양 보시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이게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정말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고백하면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